선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좋은 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삽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잘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늘의 만나와 함께 이 땅에 김지소산의 막내가 넉넉해져서 삶의 질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강진으로 인해서 터키와 시리아 지진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24,000명이 넘어서 25,000명 가까이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몇 명 죽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다시 해봤더니 33,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000명이 한 번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 21세기 들어서 7번째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더 큰 이제 동경 지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775년 11월 1일 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있었던 그 진도 9.0의 그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이 아마 근래의 가장 큰 지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생존자가 좀 빨리 구조되고 기적 같은 생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걸 떠나서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성경에 얘기를 한 지역입니다. 그 안타키아에서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거기 교회를 1995년도 하나 세우고 건물을 인수해서 2000년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도 이번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모르지만 ARS 텔레비전 보다가 ARS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하면 3,000원씩 우리가 기부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기도해주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통화를 이야기도 했고 오전 9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해서 날을 한번 이렇게 정해서 혹시 성도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우리도 아마 헌금을 통해서 지금 기부금을 조금씩 모아서 현재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또 동참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의사표시도 해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사명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번 안 먹으면 돈 한 2만 원, 3만 원 붙지 않겠어요? 그렇게 모으면 우리는 작지만 그들 누구에게가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좀 새겨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한번 좋은 일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같은 이유로 사람이 운명이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노안으로 인해서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 그 나이대를 합해서 조사해서 평균을 나눈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얼마나 살고 싶냐? 너 얼마나 살고 싶냐? 이걸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나는 90살까지 살고 싶다.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나는 한 70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을 물어봐서 평균을 낸 것을 우리는 기대 수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펴봤더니 2021년도 평균 수명 남자 80.5세, 여자 86.5세입니다. 여자분들이 한 6년 정도 더 살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자분들은 말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어요. 남자들은 술을 통해서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6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80.6세, 여자분들은 86.6세.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평균 83.6세예요. 한 달씩 늘어났죠. 요즘의 조사가 OECD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장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균 내면 81, 2, 3세 정도가 될 뿐인 것이죠.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 통계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80년을 살아간다고 할 때의 기준입니다. 80년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6년입니다. 80년 중에서 우리가 26년을 잠자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고 마시는데 9년을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다고 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2끼밖에 안 먹습니다. 9년을 사용해요. 사람이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데 3년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남의 시간들 아껴야 되죠. 약속 시간들 잘 지켜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뭔가 기다리는 시간을 3년을 허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퀴즈.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웃는 시간 한 20년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웃는 분이 누구예요? 잘 웃는 분. 네? 저는 안 웃어요. 항상 웃는데. 할렐루야. 애들이 정확해요. 어른이 거짓말을 해도 애들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자, 웃는 시간이 뭐냐면 20년이 아니고 20일입니다. 80년 중에 20일로 나왔어요. 통계가. 24시간 곱하기 20일 480시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웃는 시간의 총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인상 쓰며 살고 정말 즐겁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참 인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잴 테니까 10초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아니 쑥떡 걸리지 말고 지금 떡집 아니에요 여기. 자, 10초만. 얼마나 웃지 않고 사는지 몰라.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돼. 10초. 지금부터 10초. 시작. 열. 10초 부는 것도 엄청 어렵죠. 징하구만. 그런데 환자학원 내는 자, 오늘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웃는 시간이 20일밖에 안 되면 승질내고 화내고 씩씩거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3년 될까요? 승질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이러니 저리 죽이네 살리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먹다 죽은 귀신은 뭐 싸워서 때깔이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이 화내고 승질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입니다. 80년 중에서. 이럴 때는 아이고 주여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자, 먼저 회개의 인사를 받길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의 금쪽 같은 시간을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을 부르는 데 사용하면 내 인생이 아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웃으며 살려고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순간적으로 화를 내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퀴즈입니다.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남편 때문이다. 2번 아내 때문이다. 3번 교회와 목사님 때문이다. 4번 돈 때문이다. 어디 있을까요? 정답? 없지요. 정답 없어. 5번이 있기 때문에. 5번 말 때문이다. 자, 남편 때문일까요? 아내 때문일까요? 교회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말 때문일까요? 말 때문일 거예요. 이게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모든 분노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을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혀가 굴러가는 대로 가만히 맡기고 가만히 막 해야 할까요? 잘해야죠. 좌해야죠. 잘이 아니라 좌해.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과 말의 품격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인격과 품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인생이 활짝 피기도 하고 인생이 폭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울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울까요? 그렇죠. 여긴 수준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어떤 사람은 오는 말이 고와야 내가 좋게 나갈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잠언서 12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은 일주일에 열매로 말미암아 공동에 족하며 그 소리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말을 잘해야 열매가 생기고 복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말을 잘해서 복록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말을 잘해서 복록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주 규모 있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의 기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풍성한데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쌀이 있으면 쑥을 좀 뜯어다가 나무를 해서 솥을 빌려가지고 떡을 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쌀이 있으면 쑥을 좀 뜯어다가 나무를 해서 솥을 빌려다가 떡을 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5가지 중에서 뭐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쌀이 있으면 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쑥을 좀 뜯어다가 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해서 나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솥을 빌려서 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떡을 해 먹었으면 좋겠다. 떡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5가지 다 없잖아요. 근데 얼핏 들으면은 야, 뭐가 있어갖고 지금 뭐가 해 먹어갖고 지금 떡을 해 먹을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의 기술에 불과한 것이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말은 번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게끔 유혹을 해요. 야, 그런데 내가 왜 급해?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700밖에 없거든. 300만 원만 빌려줘. 하루만 쓰고 줄게. 그런 분들 금요일 오후부터 전화 안 받아요. 꼭 입금시킨데 언제 하냐 하면 금요일 오후에 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분은 또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어디 갔었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그 지난번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거 거짓말하다 들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한다는 것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겁니다. 바른 말, 참된 말, 선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거짓말, 무례한 말, 경우에 없는 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어거지 쓰는 말, 띠 쓰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잘한다 또는 잘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옆을 쓱 봅니다. 말을 잘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잘 못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독일의 뇌과학자 로렌치 박사는 말에는 3가지의 강력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폭발력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각인력, 견인력, 실행력이에요. 각인력은 뭐냐면 말을 함으로 나의 뇌에 강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나 이제부터 절대 주의를 안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 새겨졌죠. 그럼 그것을 책임지려고 알았어 결단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실행력, 의지적 결단을 삶에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력, 견인력, 실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고 로렌츠 박사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못된 열매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자신 안에서 수확을 또 지혜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나무와 열매는 DNA가 같다는 얘기죠. DNA가 다르면 나무와 가지가 안 되는 거고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를 수가 없다. 컴퓨터로 얘기해 볼까요? 저장이 되어 있는 대로 출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게 안 믿길까요? 말은 번지르게 할지 몰라도 실속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열매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악한 열매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많고 형통한 일이 많고 멋진 일이 많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품성과 말의 인격과 말의 열매가 정말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많은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런 말들이 많은지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꿀 때에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바꿀 때에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죠. 특별히 부부지간에 더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성도간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는 부인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편 예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성도가 마찬가지죠.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교회가 되고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언어적 관점에서 벗어나 행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면은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악한 것이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마음에서 악을 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마음 그릇에 담겨있는 악한 것부터 씻어내고 다 버리고 고치고 바꾸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도들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크기, 디자인, 컬러. 좋은 그릇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그게 아니고 그건 부수적 조건이에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그릇의 안과 겉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트메리온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갖다가 놓고 씻어놓질 않았는데 설거지를 안 했는데 그 안에 덕지 붙어있는데 아무리 부가티 같은 거라고 해도 이태리제 이런 걸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씻질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의 안과 겉이 다 깨끗해야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릇과 같아서 먼저 마음에 악한 것들을 먼저 버리고 고치고 바꾸고 부서지고 깨지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에 서는 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고 바꾸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양복만 바꿨다고 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에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첫 번째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했죠.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못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내적 자원에는 선한 성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입술도 구원받아야죠. 마음도 구원받아야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한 번쯤 새겨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신성한 상품에 참여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 덕의 말, 지식의 말, 절제하는 말, 경건의 말, 형제 사랑의 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그 이후에 선한 입술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비워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의식적으로 항상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함께 할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정당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자는 복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당치 못한 혀는 화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지옥불이 들어와서 온몸이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대에 빠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이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 때문에 갈등이 되니까 싸우게 되니까 폭력이 되고 폭력이 되니까 무기가 오고 무기가 나오니까 흉기가 되고 흉기가 되니까 살인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니까 감옥 가고 인생이 쫑나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칼을 갖고 나온 거예요. 마트를 갔죠. 가가지고 20만 원 뺐고 20만 원 뺐는데 소리 지른다고 칼로 찔러갖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돈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들을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럼 뭐가 좋은 말이고 뭐가 나쁜 말이고 합당치 않은 말이 우리는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5가지만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오늘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할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뭐냐?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화장실에 있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더러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험담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특히 욕을 입술에 달고 살면 지옥불로 온몸을 불사르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고 있는 이야기도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치 안 본 건데도 본 사람보다 너무나도 말을 더 잘하는 그런 의사가 또 충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는 이야기도 과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분간 인사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듣지도 맙시다. 네? 더러운 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돼요. 뻘떡업이라 그러죠. 뻘떡업. 그죠? 누가 더러운 말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냥 빡 일어나세요. 그럼 되잖아요. 뻘떡업. 뭔 얘기인지 알죠? 진이도 하니까 다 알죠. 자, 여러분 바로 그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 배려하지 못하는 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또는 무심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팩트도 모르잖아요. 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었는지를 모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임의로 생각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소를 못 왔어요. 청소하러. 그러면은 청소 당번인데 오지도 않고 그 인간이 약속을 잊어버린가 봐.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분이 왜 안 왔는지. 근데 보니까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욕한 사람이 그 입술이 얼마나 무한할까요? 상황을 다 알아보고 그런데 집에서 보니까 소파에 누워갖고 저 자빠져 자고 있어. 아니 이제 제가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진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한 소리 하겠죠. 상황을 파악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농담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필요한 농담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아우 저 꼰대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렇죠?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들.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런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지나가는 말투로다가 은근슬쩍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듣고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다가 커피 한잔 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같이 누가 들어왔어. 장본사님이 들어왔어. 뭐야 내가 들어오니까 젠장 해버리네. 환장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처받는다는 얘기죠. 왜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판기에서 컵에서 커피를 딱 빼서 마시면서 둘이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서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야 어제 이렇게 한잔했으니까 너무 좋아 이래가면서 막 깔깔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자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를 희약같이 한다고 아니 그런 말씀 안 되죠. 희롱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특히 성전이 되는 교회에서는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성도끼리 모여서는 농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인들끼리 친구들끼리 또 뭐 친한 분들끼리 농담할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그러나 교회 성전에 딱 들어와서는요. 우리는 구별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는데 왜 농담을 하고 거기서 이상한 그런 말들을 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간 인사합시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맙시다. 네, 저걸 2시간 하려고 하다가 좀 1시간 반으로 줄였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가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함께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 말은 무엇이고 헛된 말은 뭐냐? 망령된 말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헛된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죠.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갈 수가 없고,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결국 멸망의 길,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잘해야 돼요. 그럼 잘 하세요 이제 장로님도. 많은 성도님들한테 막 겁주지 마시고. 아멘. 아멘. 자, 옆분간히 삽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삽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삽시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저주하는 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함께 할게요. 시작. 혀는 너희의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느냐. 아멘. 오늘 말씀하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고 쉬지 않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혀로다. 우리가 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조금 전에 하늘 소리 찬양하는데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찬양하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뭐에 찬송을 할 것이냐, 단물을 낼 것이냐, 아니면 쓴물을 낼 것이냐, 저주를 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그 저주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우물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할 권리는 있어도 저주할 권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저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보복주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기도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뭐냐면 다섯 번째가요.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 야고보서 4장 11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다는 뭐냐면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걸 얘기하겠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구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나가는 뭐냐? 바보, 멍청이. 이게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 자매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얘기에 험담하지 말라는 얘기에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저 바보 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불에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감정이 확 올라오죠. 감정이 올라오니까 꿀떡하죠. 꿀떡하니까 여기서 뭐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너는 잘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되니까 목소리가 막 올라가죠 서로.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 두 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했어요. 수족관에서. 둘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둘 다 죽은 거죠.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새기고
마음 판에 새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네,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염려한다고 성경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외에도 혀를 조심해야 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주신 입술의 봉독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 예고했습니다. 1시간 반 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할게요. 시작. 아멘. 자, 이 시간 퀴즈를 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양심이라는 것은 내 것을 위한 건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요? 양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진짜 퀴즈. 말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듣는 자에게 있습니까? 듣는 자에게 있죠. 너무나도 얘기는 수준이 높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과 생각과 말하는 사람의 그 내재된 과정이 있다고 하면 내 거에 맞아요. 그런데 입술로 나오는 순간에 내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말이 딱 뱉어지면 이미 쏜 화살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말할 때가 많죠. 더러운 말을 할 때가 많죠. 불편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꾸며댑니다. 없는 말을 자꾸 꾸며대다 보면 거짓말의 박사가 되죠. 거짓말의 박사가 되면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껴져요. 뇌에서. 그럼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거짓을 얘기하는데 거짓인 거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나간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한 번 나간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하면 윽박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들이 기가 얼마나 죽어 있냐고요. 왜 자꾸 윽박지르고 남편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잘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아내는 혼자만 하면 어떻게 다 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특별히 부부들이, 또 성도들 사이에,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부부가 복된 부부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을 좀 해야 되느냐? 제가 짧게 세 가지 볼 건데, 첫째, 감사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네요.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구조받고 삽니다. 이 땅에서 기가 막 동동이 있을 때 건져짐을 받고 삽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에는 뭐만 남아야 돼요? 딱 하나, 감사합니다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 찬송하는 거죠. 함께 합니다.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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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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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갑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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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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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아멘. 내 앞에 내 눈에 달려있는, 내 입술에 달려있는 거룩한 것들 다 던져버리고 욕들 다 내려놓으시고
부서뜨리고 깨뜨려버리고 감사만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수고 많지. 내가 그 심정 알아. 나도 그전에 너무나도 힘들어 봤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처도 회복되고 위로도 받고 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래?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야! 그랬어! 이래가면서 아이고 집에 들어가는 신발이나 벗고 나서 욕을 하든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남성교육 헌신 예배 드리고 그 무슨 거죠? 굴콩나물 국밥이라 해야 되나? 콩나물 굴국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좌우지간에 거기 먹으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방도 왔고 뭐를 하고 하면서 막 목사님 자랑도 하고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앉아서 부부인지 아닌지 몰라요. 두 남녀가 앉아서.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어휴 소주병이 파란 게 있어요. 주로 마시고 또 마시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거기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90년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다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척 찍은 사람은 못 봤어도 앞에 있는 사람 다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이 띄어서 양약과 같은 보약과 같은 말을 통해서 다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깊이 생각할 조금 더 신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28절인데 함께합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씹느니라.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질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5년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 의인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악을 쓰는 말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순간은 악인의 입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악을 쓰지 말고 물 한 잔 드시고 한 번 더 좀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화가 나려고 할 때요. 딱 제가 제안을 할게요. 5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를 다스릴 수 있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옆 분과 인사합시다. 5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합시다. 부부지간에 한 번 더 할까요? 부부지간에 빨리 짝지세요. 부부지간에 시작. 5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 5초를 못 참아가지고서는 살인사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충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제 생각에 이런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지 않아죠. 그래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가 참석하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자마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 선한 입술로 인격과 품격이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좀 가지는 부부가 되시고 또 교회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그래서 교인들이 되셔서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미인 대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인 대칭이 뭔지 아시죠? 이거 딱 가려야 되는데 미인 대칭은 뭐냐면 미인은 그죠? 미인은 좌측 우측이 눈썹이 똑같아야 된다. 이게 미인 대칭이에요. 지금 제가 아름드리 뷰티샵 선전해 드리는 거. 자, 미인 대칭 함께 할게요. 시작.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해요. 좀 미소 좀 지으며 살자고요. 제일 많이 웃는 사람 누구라고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웃는 분들이 많아요. 미소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미소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왜 미소를 안 주고 인상 쓰냐고요. 마스크 썼을 때는 그런 데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안 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미소가 이렇게 좀 입꼬리가 올라가야죠. 딱 봤는데도 그냥
인사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인사하는데 뭐 지가 무슨 대나무요? 그냥 빳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할 때 서로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좀 하면은 어디 덧나요? 밥 먹으러 오라 그랬더만 제가 보니까 인사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도 좀 해야죠. 아유 수고 많았어요. 한 주 동안 힘들었었죠? 내가 응원합니다. 늘 집사님 이렇게 응원합니다. 아니면 엄지척 하나만 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인상 쓰고 있고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진짜 이렇게 싸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교회가 조금 더 좀 분위기가 좀 있고 좀 따뜻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인사할 때 90도로 하세요. 조폭 마냥 홀더폰 마냥 대화도 좀 잘 하시고 서로 칭찬도 하셔서 미인대칭을 먼저 부부들끼리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와 같은 그런 눈초리가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 복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비켜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거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지켜주세요. 또 한 가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말 한 번쯤 신중히 생각하고 좀 가슴에 묻고 조금 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것을 어떻게 되냐? 결국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지만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어야 열매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번 해갖고 쭉 합니다. 시작. 마음의 그릇에 담겨있는 악한 것부터 씻어내고 바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항상 혀를 조기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신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나의 못된 성품은 죽고 신의 성품을 회복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인격과 품격에는 선한 입술로 분복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복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거울을 주님의 성품으로 비추어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주님이 주시는 복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